만져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마리아와 같이 온전히 헌신하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사모합니다. 본문은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일로 우리에게 아주 귀한 도전이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바로 11장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빈들 가까운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 가까워오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기회는 이것이 바로 기회야 라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한 작고 큰 일들이 내게는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주님께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회라고 생각하고 행한 일이 아니지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이 주님을 대접한 것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서로 대접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 우리가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네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첫째는 마르다, 둘째는 나사로, 셋째는 마리아, 그리고 넷째는 가롯 유다가 등장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제외하고서 이 네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네 사람 중에서 우선은 마르다,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째,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시자 나사로의 집에서는 잔치를 벌였어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감사해서 잔치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2절에서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를 소개하면서 그녀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마르다는 봉사의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마르다를 생각하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교회에는 마르다와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손님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며 성실하게 정성껏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봉사를 함에 있어서 불평과 불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가 불평과 불만을 가득 갖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과 손님들을 대접함에 있어서 정성껏 준비하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봉사하는 사람들, 봉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봉사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 봉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 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 몸은 성장할 수도 없고 또 건강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봉사하는 것, 이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령을 나타내심,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갖고 주님을 섬기며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고, 그래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봉사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다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나사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간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거하는 삶이 믿음이 자라가는 삶이고 또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열매가 풍성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습니다.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마리아가 드린 향유, 그것은 지극히 비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리아가 준비해 드린 것은 적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물로 정성을 다하여 준비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드린 향유는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데 이는 일반 노동자의 1년치 품삯과 같은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드 향유는 동방에서 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수입을 해야 했고, 그리고 이 나드 향유를 고대 히브리인들이나 로마인들은 시신에 발라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했고, 또 귀한 손님이 방문하였을 때에 그 손님의 머리에 발라서 최고의 예를 갖추어 환영을 전하는, 환영의 뜻을 전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아주 비싼 향유였습니다. 이렇듯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우선은 예수님을 최고의 귀빈으로서 환영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머리에 향유를 붓는데 마리아는 향유를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거예요. 발을 씻는 것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하급 노예가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의 행위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다음과 같은 그런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향유를 주님께 드림으로 자신이 주님을 향한 전포적인 헌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향유를 부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은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노예요 제자됨의 표시로서 행하는 존경과 섬김 그리고 순종의 행위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마리아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섬김과 헌신이 없었다면 향유를 부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도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 듣는 일을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불만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마리아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감지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좀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렸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지 못했죠. 오직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행위를 마리아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녀만이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향유를 부은 유일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한 그런 향유를 부을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런 모든 중요한 사건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그런 마리아입니다. 향유를 부은 것을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마리아를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마리아가 기쁘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길 원하셔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은 착잡했을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죠. 비록 그 자리가 잔치의 자리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마리아의 행위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렸던 인물은 마리아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인정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행위,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영원히 기념이 되는 그런 행위였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든지 마리아가 행한 일이 증거되고 그래서 기념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증거할 때마다 그의 죽음을 준비했던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은 계속 증거될 것이고 그의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각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헌신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녀의 헌신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고 성경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념이 되는 귀한 헌신이었다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모든 헌신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또한 보상으로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소망이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천국의 소망이죠. 천국의 소망은 모든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이죠. 둘째는 상급의 소망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소망들을 갖고 우리가 헌신하며 충성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향유를 부었던 것 같은 그런 헌신이 우리의 생애에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네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을 잡아줄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서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준 그런 사람이죠. 가룟 유다로 인하여 성경에서 가장 추한 이름이 유다가 되고 말았어요. 사실 유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 뜻 자체가 찬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름을 기피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가장 추악한 행위, 곧 자신의 선생이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이름을 부여하죠. 우리 집에도 요한, 요셉, 요셉과 요한 이렇게 성경에서 이름을 따왔어요. 그런데 유다라는 이름은 찾아볼 수 없죠. 없어요. 가룟 유다로 인해서 예수님을 잡아줄 자, 예수님을 파는 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도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도둑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도둑질한 사람. 도둑이었어요. 그는 제자들 중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돈깨를 맡았지만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신뢰와 제자들 간의 신뢰를 속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둑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헌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비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가 탐욕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주님께 드려진 향유가 값비싼 것을 알았습니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하는 젊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300데나리온이 300일, 1년치라고 할 수 있겠죠. 상당히 값이 나가는 그런 향유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 향유를 헛되게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런 유다의 행위는 예수님보다도 향유를 더 값지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는 돈깨를 맡으면서 돈에 대한 욕심이 그를 지배했는지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돈으로 보였어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팔아서 헌금을 하게 되면 그 중에 자신의 잔꾀로 얼마간의 돈이 자신에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빙자하여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 그의 탐욕스러운 마음이 드러난 행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를 변호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유다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유다를 변호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팔자, 도둑, 그리고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변호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신학자들도 있다니까요.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하였는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에 팔고 자책감에 자살하고 말았어요.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에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비참하게 그의 생애를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유다에 대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유다와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비참한 그러한 생의 마지막을 맞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큰 은혜와 그리고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를 얻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하지만 욕심으로 인하여 파멸당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회들,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과 기회들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들이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자연재해가 나면 그곳에 가서 보란티어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참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기회들, 그런 기회들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헌신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마르다의 봉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마르다와 같은 봉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 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에서 쭉 보면은 봉사하는 걸 참 즐겨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근데 또 그것을 또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참 목사님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 봉사라고 강조하면 그것이 부담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걸 너무 기쁨으로 해서 막 예? 자기의 분에 넘치도록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부담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참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근데 분명한 사실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교회에는 마르다와 같은 분들도 필요합니다. 봉사는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또 나사로와 같이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같이 기념이 되는 헌신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간절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의 향기가 바래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나드 향기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향기로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란 우리의 몸에 향유를 잔뜩 붓고 다녀서 향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향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같은 욕심이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욕심은 우리를 파괴하는 독을 갖고 있어요.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데 그때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쌓아둔 보물들로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기념이 되고 인정받고 주님을 사랑하며 또 감사함으로 그리고 주님의 그 죽으심을 장사했던 그런 귀한 마리아의 헌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여서 주님 내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또 마르다처럼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나사로처럼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서 가룟 유다처럼 욕심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내게 은혜를 허락해 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돌립니다. 이 시간은 마리아의